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네, 말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제2년 정월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후에는 송구영신 이야기죠, 그죠? 송구영신. 그래서 옛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또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옛 것을 잘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간 해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온 해는 내가 얼마든지 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다산정약용, 예, 아주 유명한 학자죠. 다산정약용이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새로 바뀌었다. 군자는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을 한번 새롭게 하여야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새해를 맞이할 적마다 반드시 그 해에 할 일을 미리 정하였다. 예를 들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책을 뽑아 적어야 하는가를 미리 정하여 놓은 뒤에 실행하였다. 간혹 몇 달 뒤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을 즐기고 앞으로 전진하려는 뜻만큼은 스스로 숨길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편지로서 공부를 힘쓸 것을 권면한 것이 여러 차례이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경전이나 예약의 의문난 점, 역사책에 대한 논란을 한 조목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내 말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느냐. 이렇게 두 아들이 공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했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새해에 이게 부모로서 다산정약용 이제 부모로서 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계획 것은 실행해야 된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해놓고 실행 안 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즐기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네, 선을 즐기고 앞을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 공부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여기 말도 이야기가 길지만은 일단 읽었는데 중에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귀에 들어옵니다. 자, 그만큼 이 다산정약용도 이 자식들에게, 본인도 이 새해를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너희들도 새해를 철저히 준비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이것은 이제 다산정약용이 이제 이야기했는 거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내렸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어떤 달이냐?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1월 달이죠. 1월. 1월이 새해, 1월 1일이 새해의 첫 달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첫 달이 언제냐면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이거 뭐 이스라엘의 말이니까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니산월이다. 그러면 이 새해 첫날 니산월은 그때에 해당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6월절이다. 6월절. 그 달에 6월절이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지금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뭐냐면은 이 이야기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찰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첫 달 니산월에 1월 1일 날 새해에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6월절과 관련된 것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6월절은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새해에 뭘 하냐면은 10일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정결식을 해요. 정결식은 뭐 이렇게 유대인의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빵이나 음식을 흐르는 강물에다 던져요. 흐르는 강물에다 던지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달라는 의식인데, 이것이 타술이어 의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던져요. 그 말씀이 뭐냐? 미가서 7장 18절인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물에다 바다다 이거죠. 이 음식은 이제 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던지면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서 던져져서 완전히 죄악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정결 의식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좀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이게 다산작용도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새해가 1월 1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바로 1월 1일 새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신년 예배를 여러분 왜 드리느냐? 신년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첫 시작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새해를 여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아 아시죠? 노아가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다 전멸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가 배의 문을 연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바로 연날이 1월 1일입니다. 희한하죠?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600년 정월 초하루 곧 그 달 1월 1일 지면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적 물이 그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원래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세상하고 현재의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든 바로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물로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가 다시 바뀌게 돼요. 다시 지금 바로 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물이 덮였다가 지구가 완전히 막 침수와 막 이런 것을 용기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바뀌는데, 이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셨고,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시대를 여는 것도 결국은 누가 열었냐? 바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바로 1월 1일. 그래서 이 새해를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새해가 올 수가 없어요.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1월 1일 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일은 무조건 신년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월 1일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의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새해를 시작해야 되고, 모든 한 해의 계획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1월 1일 그 첫 해에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새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해에 반드시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여러분 준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산 정혜경 선생님도 이야기했죠, 그죠? 선을 즐기라고 했죠. 선을 즐기고, 네. 이 선행의 이 부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라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이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행하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항시 뭉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의 중요한 바로 법칙이 뭐냐면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이 없이는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싸우면은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혼자 싸우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어려운 형제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보고 막 나 죽겠다, 나 자살할 기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줍니다. 예.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도와줘봤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때 뭐 그게 그렇게 큰 되겠나 하지만은 그러나 궁지에 몰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한 사람이 도와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그게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힘을 입고 그나마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1억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좀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막, 안 그래도 나는 그때 참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살아가니까 또 다 사라지거든요, 사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 사라집니다. 예. 절대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게 안 죽어요. 네. 단지 자기 스스로 끊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냥 살고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돌아봐주고 이런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그런 걸 안 해주더라도 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라. 예. 그래야지 세상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 가만 놔두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있는데,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면은 원래는 막 반응이 이렇게 나야 된다. 아이고 도와줘가지고 진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응이, 도와주면은요, 반응이 굉장히 살살합니다. 이 도와주면은 고맙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고맙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뭐 좀 다시 뭐 좀 내가 또 선물을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뭐 물론 뭐 내가 이 사람 뭐 도와주고 내가 뭘 뭐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이 마음을 먹더라도 자꾸 이렇게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뭔가 좀 결실이 없고 여러 가지가 없으면은 사람이 낙심하게 된다는 게 낙심. 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명령형이죠. 낙심하지 마라. 왜 명령형을 쓰느냐? 절대 그 열매를 맺게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강한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상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것이 돕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낙성해가 지쳐가지고 나 모르겠다, 이제부터 나 니하고 내가 끝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름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잘 되게 되고 또 좋게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두루두루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이 일단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새해에 하나님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 그 새해는 볼 것 없다. 그래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이고 뭐 작년에 살았던 대로 뭐 그대로 살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절대 이 새해가 새롭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맨 작년에 했던 그대로 또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끊어버리고, 내가 진짜 올해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해는 어떤 날이냐? 결단하는 날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여러분, 새해에는 대충 살자,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내가 참 진짜 주를 위해서 좀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딱 결단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딱 결단하고 살아가는 새해, 이것이 바로 1월 1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해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새해에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이 제약을 잘못된 것은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끈을 끊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로다 결단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새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아시고 올바른 새해가 나에게 올 수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에게 진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해를 진짜 값지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새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4년도 살았는데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새해라는 것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대로 공부 겸손하게 내가 아는 척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공부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왜냐하면 알아야 정하죠. 알아야 돼. 모르니까 이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실천에 옮기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2024년도 여러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가까워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전에 강구했는 것처럼 1월 1일 날 11시 신년 예배에 있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